샬롬 반갑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내셨나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시죠? 잘 지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제 이 자리에 와서 공동체와 새벽 이슬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한번 서로에게 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인사를 하실 때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이렇게 좀 마을원들한테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해볼까요?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저희가 다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찬양하기에 앞서서 저희 사도신경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요식과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네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영원히 시간 우리 힘드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나의 그는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목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제가
말씀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자신만을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에는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 가는 대로 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한다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도록 붙여주신 이 새벽이슬 공동체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여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는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몸과 마음에 병든 것들이 낫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 우리 악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전도사님과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곳들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나 어떤 상황 가운데나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공의를 사랑하고 그 지키는 일에 힘써 마음을 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더 깊은 그 관계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57기 임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송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송을 하게 된 간단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방황도 많이 하고 실제로 좀 나쁜 행동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럴 때 제가 강제로 끌려갔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었어요. 재윤아, 너는 배가 고프면은 무엇을 하니? 라고 하셨을 때 저는 밥을 먹습니다 라고 했었고, 그러면 목이 마를 때는 무엇을 하니?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겠죠. 저는 술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맥주는 안 마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럴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이, 그래 재윤아, 너는 그렇게 언제나 무언가를 바라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갈구하고 바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안에서 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노래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연주도 했었고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특송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또 바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시들어 물을 원하듯이 땅이 메말라서 비를 원하듯이 내 마음 주 간절히 원해. 내 마음 주 찾네. 나무가 시들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온몸이 주를 원해 주의 성령을 내려주소서 이 땅 위에 계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온몸이 주를 원해 주의 성령을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을 내려주소서 이 땅 위에 감사합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올해부터 우리 마을 모임 시간 또는 이제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셀라 타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묵상을 보면서요, 참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또 그 말씀을 각자 적용하는 시점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묵상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묵상과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자기 혐오라는 그런 영혼의 목마름 속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이제 셀라 타임에 참여했던 한 형제가 이런 묵상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이 형제의 묵상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하셨고요. 이 성령이라는 물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즉 영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영생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주마다 참여하는 셀라타임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는 어떤 필요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열이 잡히지 않아서 이제 죽을 고비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죽어가는 아들을 잠시 맡겨두고 이 갈릴리 가나로 오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가 약 25km에서 30km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장에서 다대포 해수욕장까지가 30km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천장에서 다대포 해수욕장까지 걸어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이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자기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의 신하를 끊어안으시면서, 그래, 너가 정말 고통 중에 있었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너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정색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왕의 그 신하를 앞에 두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앞에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혼을 내실 수 있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왕의 신하만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4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너는 이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바로 갈릴리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이제 44절을 보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45절을 보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게 된 걸까요? 이 45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네에 왔으니까 이제 자신이 가진 문제들을 다 예수님한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4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사가 뭐냐면 이제 기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적. 근데 이 기사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기사라는 말보다 표적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기사라는 단어를 여기서만 사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기사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을 책망하십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언제 예수님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이 갈릴리 사람처럼 어떤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필요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만 관심을 가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고 싶은 말씀만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고 싶은 말씀만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고 나를 부인해야 되거나 때로는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잘 믿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막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멈추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제 편식하듯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나는 이제 갈릴리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이 하강하는 빛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내려가는 길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가나로 오기 전까지 자신의 아들이 이제 병에 의해서 막 열이 내리지 않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의 몸에 좀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라도 해줘야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잘 설득해서 가버나움으로 데려가고 싶은 그러한 계획을 다 세우고 가나에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의 생각과 계획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지도 않았는데요,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너무 복잡해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아들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만으로 낫는다고?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빨리 가버나움에 오지 않으면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벌써 집을 떠나온 지가 반나절이 지나고 있는데 그냥 돌아갔다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이 가버나움에 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계획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집에 돌아가며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가 아니라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아니라 가나에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사도 요한이 정말 의도적으로 가버나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나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나라는 동네는요, 가버나움보다 높은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하강하는 빛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그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걸어가시거든요. 이 십자가로 내려가는 문으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나에 있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묘사를 통해서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아마도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 믿어도 될까? 예수님 말씀 믿었다가 내 아들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게 아들을 보기 위해서 묵묵하게 그 가버나움을 걸어 내려갑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51절을 보면요, 그 내려가는 길에서 집에 있었던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너무나 기쁨과 또 갑자기 찾아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근데 아이가 언제 낳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종들은 아마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왕의 신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시각이 바로 오후 1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이 참 두렵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경험,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도 될까? 우리는 언제나 의심이 찾아옵니다. 또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너무나 바쁜데 저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또 어떻게든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길 위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한 지체가 막 여러 지체들한테 막 거짓말하고 막 가스라이팅하면서 편을 갈라가지고 공동체를 파괴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괴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동체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저렇게 피해받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겠다라고 정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저의 정말 제일 친한 친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자기 회사에서 저랑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그렇게 회사 동료들을 괴롭혔던, 또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악한 상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상사의 모든 길이 막히게 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됐다, 이런 카톡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친구가 보내준 이 카톡의 내용이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악의 문제는 내가 심판한다, 너는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의 문제 앞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피해가 막 점점 커져가고 있으니까 마음에 상처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수없이 고민했어요. 그래,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어쩌면 내가 이 문제를 뭐 회피하려고 들은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 내가 움직여서 이 공동체에 다시 정의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고민되고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 속에서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저의 판단, 저의 감정, 저의 생각, 저의 신념, 저의 경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그 긴 시간들이 정말 이 왕의 신하가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 이 믿는 게 맞을까?
맞을까? 이러다가 다 파괴되는 거 아닐까?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동체 안의 치유와 평화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정의가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늘 이제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념,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의 신념과 저의 신앙과 저의 판단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시녀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을 내가 계획한 이 인생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세워두지 말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 위에서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실패, 절망, 나락으로 보내는 길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길은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계획이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보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길, 이것이 바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야지 여러분들의 자신도,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서 그 내려가는 길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에서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기적만 구하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길 위에서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을 걸어갔던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필요가 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구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며 살아오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던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에 우리가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들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도움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구했었는지를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이어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 위에서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그 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으며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날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갈 때에 정말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왕의 신하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왕의 신하처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내려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날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